요즘 저희는 굉장히 사람들을 만날 때 나누는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즘에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MBTI가 뭐냐고 자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예전에는 뭐 혈액형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MBTI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저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유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방금 습 하신 것처럼 저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저한테 이렇게 ENFJ인 것을 인정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거의 약간 그 결과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E인 것과 J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해주시는데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E는 외향성을 나타내고 J는 판단, 즉 체계적이고 삶을 계획하는 거, 통제하는 기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약간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조금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MBTI를 말할 때 다들 의아해하고 제 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몇 번을 해도 저는 정말로 ENFJ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성격에 관한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MBTI도 그렇고 꽃 유형 테스트, 꽃을 통해서 뭐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또 과자 테스트 등 정말 다양하고 색다른 그런 테스트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규정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참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각자의 모습들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만큼 우리 각자의 삶도 참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뭐 같은 대학생이나 같은 회사원 등으로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쩌면은 그리고 같은 또래라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참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참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 같은 많은 같은 비슷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이상의 다른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아니면 습관들, 환경들, 경험들은 정말 많기 때문에 각자가 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르다를 넘어서 불편함,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게 하는 기도 합니다. 바로 악을 따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삶도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악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줄 때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악인들 중에 세상적으로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다루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굳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잠수를 탔는데 과제 때만, 발표 때만 와가지고 점수를 받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지금까지 평생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놀았는데 컨닝을 통해서 A를 맞는다. 근데 A를 맞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A를 맞는다. 그런 경우에는 괘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오해를 받고, 그리고 또 잘못된 소문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것 같은 친구들, 선배들, 상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그냥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 무기력하게 하고 불평이 절로 나오고 또 분노하게 합니다. 솔직히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나의 이 길을 잘 걸어내가고 싶은데 이러한 부당한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곁눈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7편을 쓴 이 시인은 먼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해답을 내리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2절 말씀처럼 풀과 같이 금방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가 시들듯 빠르게 쇠잔할 것이라는 것, 즉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망할 것이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1절로 시작해서 2절로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해답과 결론이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수긍하셨다면 우리 한번 14절과 32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리고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렇습니다. 악인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언제 또 예를 들어서 언제 또 조별과제를 잠수타지? 어떻게 괴롭히지? 어떻게 해야 또 뭐라고 해야지 그 사람이 더 힘들어할까? 우리를 힘들어할까? 꼭 그렇게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앞서 말한 해답,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해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불만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서 싸우고 나를 지키고 불의를 몰아내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가 의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이 마땅하고 걸어가야 할 길 아닐까요? 네,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이 시편 37편의 해답도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왜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사실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다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는 시인의 말처럼 이 길도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전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에겐 의문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근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악인의 형통,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나를 상처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혹은 이미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풀처럼 채소처럼 빨리 쇠잔하고 사라진다고 해도 이미 나는 상처 입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물음에 응답하듯 또 시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시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악인의 형통함과 꾀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도 그치고 노도 그치라고 버리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걸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복수를 꿈꿀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의 이 교훈들과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시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의 결과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우리의 불평과 복수가 낳는 최악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어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분노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마음을 두고 있고 얼마나 그것에 관심이 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불평과 분노를 품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악인에게 빼앗겨서 정작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에서 벗어나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시인은 악인에 대해 불평과 분노로 마음을 쏟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11절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두 부분이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속히 없어지며 있었는지도 모를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누리라는 것.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어떤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복수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분명 악인은 2절과 10절 말씀처럼 풀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신속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었는지 찾지도 못할 만큼 흔적도 조차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복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이렇게 금방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이를 적어도 한 명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닮아가야 할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대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고, 그리고 또 군병들에게는 채찍질과 함께 또 옷을 빼앗기고 풍포를 입히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특히 최악의 형벌이라고, 그때 당시 최악의 형벌이라고 일컬어받았던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배신이 또 가장 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도망갔고,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갔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정말 불평이 많았고,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불평이 많았고 억울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분께서는 힘이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길 힘이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한 귀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겠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의 악행과 불의함들 그리고 배신들 거기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셨고, 그리고 누구보다 그 길,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인 자신을 보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나의 길, 우리의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함께 걷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놓인 현실이 여전히 녹록지 않음을 압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길 위에서 당장이라도 넘어지고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정도로 지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역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내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한 걸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으로 예비하신 걸음으로 이룬 이 길이, 여러분이 각자 걸어온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는 듯 위태한 듯 보이나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수많은 악과 불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떠나서 우리는 갈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2부는 오늘 이렇게 온라인 여름 수련회 다이브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신청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흠뻑 빠지는 21일간의 그런 수련회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려주고, 또한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여름에 진행되는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삼기 원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말씀을 또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 길을 걸어가면 너무 힘겹고 지쳐서 넘어지고 또 아프고 슬퍼서 주저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가도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낙담하고 불평과 분노가 터져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길 위에 서 계시길 원합니다.
그 길 위에 계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느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서 믿음의 걸음을 기쁘게 걷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담대히 그 길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는 우리 대학 이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사랑을 주목하며 나의 하나님을 함께 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걷습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걷습니다. 여전히 나 두렵고 걱정되는 일도 참 많고 신경 쓰이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내겠습니다.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여전히 벅차고 어려운 뿐이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신경을 둡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찾으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 담대히 걸어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둬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의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전사님 전해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내 인생에 정말 악인과도 같은 그 악인의 공격과 그들의 정말 모욕과 공격 때문에 저희들 안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내 그 상한 마음 주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 28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많은 악인들의 행함 속에 하나님, 내가 마주한 아픔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오늘 나에게 여전히 와닿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달려나갈 그 자신이 없는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힘내어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저희들을 어루만짐으로 다시 하나님, 저희들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저희들의 삶에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저희들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저 글자로만 저희들이 깨닫고 내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이후의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드릴 때 주님 내 길에 빛으로 임하시고 내 모든 염려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주님,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고 하나님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어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아버지 주를 의뢰함으로 내가 정말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주의 청년들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 놀라운 계획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그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회복과 나의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당신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당신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기를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확신 있게 저희들에게 너희 모두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올까?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이미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너 저쪽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방향 가르쳐 주시면서 저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저 앞에서 저희들에게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나와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오늘 하나님의 선포된 시편 37편의 말씀이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그룹과 중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 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